오늘 말씀의 주제는 갈급함입니다. 갈급함.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에 대한 갈망, 갈급함 이 주제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갈급하다라는 말은 목이 마르다, 갈증이 난다 이런 데서 연유된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 이 갈급함을 보면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은 열망으로 인해서 갈증이 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오늘 시편 기자는 갈급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자, 본문 1절에 나오는 갈급함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히브리어로 티아로그라는 말입니다. 티아로그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간절히 고대하다, 크게 부르짖는다. 우리 이제 하나님을 열망하며 크게 부르짖죠. 그 다음에 숨을 헐떡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1절을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여기 보시면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는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여러분,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는다는 말은 물이 많단 말이에요, 물이 적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물이 거의 말라서 바닥이 다 보이는데 그런 곳에서 이제 물을 찾아 헤매는 그런 형국인 것 같습니다. 그것처럼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인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아까 했던 말씀대로 하나님에 대한 갈증, 갈망 이걸 표현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헐떡임, 이게 이제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한번 띄워보십시오. 헐떡임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갈급함이 해소되지 않으면 죽는 거단 말이에요. 목이 말라, 이 갈급함이 해소되지 않으면 죽는다. 이것이 헐떡임입니다. 여러분, 그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셨죠, 그죠? 보시면 아프리카 사바나 초원, 여기에 이제 우기가 되었다가 우기가 된 물이 많습니다. 그런데 건기가 되기 시작하면 강물이 점점 마르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강물이 다 말라가지고 나중에는 조그마한 웅덩이 하나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조그마한 웅덩이 안에 뭐 온갖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악어도 들어가 있고 하마도 들어가 있고 코끼리도 들어가 있고, 그래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배설물을 막 이렇게 하니까요, 그 물이 다 더러워졌어요. 그런데도 이 그 물을 먹겠다고 초식 동물들이 몰려드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안 먹으면 목이 말라 죽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꼭 그런 곳에서는 누가 진을 치고 있죠? 누가 진을 치고 있습니까? 악어 무리, 물에서는 악어가 있고요, 밖에서는 사자무리들이 진을 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슴 같은 거, 뭐 가젤 같은 이런 사슴류들이 물을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물을 먹어야 돼요? 목숨을 걸고 물을 먹어요. 물 한 모금 먹는데 목숨 걸고 물을 먹는 거예요. 영상을 하나 편집했는데 하나 보여주실까요? 이걸 잘 보십시오. 가뭄 때문에 야생동물은 제한된 먹이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There is one pool. 물이 말라서 조그마한 웅덩이밖에 안 남았어요. But it's occupied. 근데 여기에 하마부터 시작해서 온갖 더러운 짐승들이 많이 더럽게 되어버렸어요. Of Africa's most bad-tempered animals are crammed together. 이제 한낮 기온은 어김없이 40도 중반까지 치솟습니다. 강물은 줄어들고 땅은 더 바싹 말라갑니다. A perfect strike. As the 5,000-pound per square inch jaws slam shut, there's no escape. 많은 동물들이 지쳐 쓰러질 수 있으니 사자들이 살기엔 좋은 시기예요. 비가 오고 풀이 자라고 도처에 물이 흐르면 동물들은 널리 흩어집니다. 그래서 사자들은 더 힘들어지죠.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아시겠죠? 제가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이 건기가 되면 엄청난 갈증 때문에 물을 먹어야 되는데 목숨을 걸고 물을 먹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왜냐하면 안 먹으면 죽기 때문에. 바로 이런 모습이 바로 티아로그, 우리가 말씀드렸죠, 티아로그. 이 물이 먹고 싶어서 헐떡이는 이 모습,
이걸 이제 시편 저자가 가져와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죽을 것 같다는 이 표현으로 오늘 시를 적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위협을 무릅쓰고도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열망, 이게 바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저자는 자신의 상황을 물을 찾아 헐떡이는 사슴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갈급하다는 말은 한번 띄워보십시오. 현실이 어려워요.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이 어려운 현실과 고통 때문에 목마름이 가시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영적 공고, 영적 갈급, 영적 헐떡임이 일어나면요, 이걸 영적인 방법으로 채우지 않고 육적인 방법으로 채우려고 할 때는 이게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이 상황을 빗대어서 오늘 시편 시인이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대부분의 학자들은 우리가 살피고 있는 시편의 이 배경을, 42편의 배경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여러분, 그 포로로 잡혀갔다는 것은 이 형국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잡혀간 그곳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 잘 아시죠? 다니엘서에 몇 번이나 죽을 뻔합니다. 사자굴에 던짐을 받기도 하고 풀무불에 던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어땠다는 것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그들을 가장 괴롭게 했던 게 뭐냐면은 영적 갈급함이에요. 영적 갈급함.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할 수 없는 것들이 그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목숨 걸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 갈급함이 그를 목마르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다 겪어봤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 여러분 얼마나 예배에 갈급했습니까? 여러분 예배에 갈급하셨죠? 예, 사진을 한 장 보여주실까요? 이 사진이 뭐냐면은 코로나가 한참 심할 때 본당에 아무도 없었어요. 우리 교육자들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축도하는 사진입니다. 첫 번째 코로나 때 제가 여기에서 축도할 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우리 성도들은 어떡할까? 얼마나 예배를 갈급해야 할까? 얼마나 사모할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사모하셨죠? 그때 그런 사모함이 있었어요. 빨리 코로나가 없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 그런 사모함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저 어려운 시기에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갈망했던 사람들은 다 교회에 남았어요. 여러분들입니다. 다 이 갈망함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남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없고 사모함이 없는 사람들은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는 한번 띄워보십시오. 참 성도와 가짜 성도를 구별하는 하나의 분기점이 되어버렸어요. 동의하십니까? 참 성도와 가짜 성도가 뭐냐? 지금 보면 안단 말이에요. 이 분기점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갈급함이 사라지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감동이 있습니까? 감동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감동이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이 있는가 없는가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갈급함을 보여주는 표식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어떻게 누리고 받고 있는가, 이걸 어떻게 보느냐? 예배를 통해서 감동하고 있는가, 감격하고 있는가, 예배를 사모하고 있는가, 이걸 보면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급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느낍니다. 어떤 식으로도 느껴요. 지금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압니다. 왜냐하면 그걸 묵상하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여러분, 갈증이 나잖아요. 갈증이 나면 물 조금만 줘도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마워요. 하지만 갈증이 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물을 갖다 대령해도 물의 고마움을 모르는 거예요. 물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갈급함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갈증을 주세요. 불편함을 주세요. 벼랑 끝에 세우세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막 밀어붙입니다. 왜 그러시느냐? 그때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상하고 내 상황이 안 좋고 그때 하나님은 더 밀어붙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사슴이 갈급하니까 시냇물을 찾는 거예요. 목이 마르지 않으면 시냇물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갈급한 뭔가가 있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고라 자손들이 시거든요. 이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열망하며 찾는 겁니다. 고라 자손은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모세에게 반역을 하다가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켜버렸어요. 고라 자손은 예배 시간에 찬양을 담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는 걸 보니까 시원찮단 말이에요. 그리고 반역하다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을 삼켰습니다. 고라 자손입니다. 여러분, 그 꼬리표가 달려서 내려갔겠습니까? 안 내려갔겠습니까? 모든 민족이 다 아는 거예요. 저 자손들은 저주받아가지고 땅이 갈라져서 저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죽였다. 이 고라 자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대에 보면, 다윗 때에 보면은 찬양을 여전히 맡아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예배 시간에 성가대를 선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급하는 그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고라 자손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했던 거예요. 이게 고라 자손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갈급함이 회복되어야 돼요. 첫사랑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맹숭맹숭 그냥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문제가 생깁니다. 3절입니다. 3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 바벨론에 잡혀갔는데 이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막 조롱해요. 비아냥거립니다. 그렇죠? 얼마나 하찮게 보이겠습니까? 바벨론으로 잡혀갔으니까 종으로 잡혀온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막 조롱하는 겁니다. 도대체 너희 하나님 어디 계시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멸망당하고 고통당하고 이렇게 잡혀온 거, 그리고 원수 같은 우리에게 짓밟히는 거, 너희들이 말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너희에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냐? 여러분, 그런 말을 들으니까 속이 상합니까? 안 상합니까? 속이 상하니까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는 거예요. 제가 이 구절을 묵상하다가 딱 떠오르는 구절이 있었어요. 시편 11편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시편 11편 1절부터 3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 무슨 말씀이냐면 나에게 고통이 있고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피했다고요? 하나님께 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른 신앙인은 어려움이 당하고 고통이 오면 하나님께 가서 숨어야 돼요. 그래서 이 시편 11편을 적은 이 시인도 어려움이 찾아오고 환난이 있고 고난이 닥치니까 이 시인이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피하고 기도하면서 그분만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일이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2절 보십시오. 2절 다시 보여주십시오. 악인들이, 내가 하나님께 피했는데도 악인들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에 먹여가지고 마음이 바른 자 의인을 어디에서 쏘려고 한다고요? 어두운 데서 활을 준비하고 나를 겨누고 있는 거예요. 나의 뒤통수를 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두운 데서 화살이 날아오면 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피하죠. 꼼짝없이 죽게 생긴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피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냐 말이에요. 그러면서 원수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3절 보세요. 3절.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겠느냐? 터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기본, 기초,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 가장 기초적인 것들, 예를 들어 건강,
직장, 자녀, 산업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무너지면 의인인들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너희들이 어떻게 하겠냐 말이야 도대체. 지금까지 내가 그래도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예수 믿는다고 자랑했는데 건강 무너지고 사업 무너지고 자식들이 잘 안 되고 젊은이들은 앞길이 막히고 잘 안 열리면 그때 의인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 뭘 하겠느냐? 이 바벨론 사람들이 이렇게 조롱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조롱이 뼈 아프시죠? 우리가 다 잘 되면 반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 잘 안 돼요. 어떤 때는 공고함 때문에 그 땅으로 떨어져 버리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공격이 우리에게 옵니다. 자, 오늘 본문 3절도 보실까요? 본문 3절. 본문 3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타는 목마름이 있어요. 여러 가지 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나를 옥죄어 오는 겁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가지고 우리가 꼼짝없이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원수들이 옆에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 이 하나님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냐? 그런 조롱과 비방을 듣고 있으니까 내 눈물이 주야로 뭐가 된다고요? 음식이 되는 거예요. 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눈물 마를 날이 있어요? 없어요. 근심, 한 곱이 넘고 나면 또 한 곱이가 있어요. 걱정하지 않는 날이 없어요. 마음에 상처가 없는 날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 빠져들기 시작하면요 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을 잃어버리고 문제에 빠집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이 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에게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없어져 버린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문제에 빠져버리면 문제가 우리를 지배해버리기 때문에 그 문제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크게 보이면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문제가 크게 보이고 문제가 내 마음을 잠식해 하는 순간 기도도 안 돼요. 교회 오기도 싫어요. 여러분 문제는 언제나 옵니다. 문제 없는 인생 없어요. 어떤 모양이든지 온단 말이에요. 그게 빠져가지고 갈급함을 잃어버리면 정말 영적으로 손해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과 같이 본문의 시인과 같이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야 돼요. 선포를 해야 돼요. 5절 상반절 한번 띄워보실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여러분 이 말씀 시인이 이걸 자기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자기의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냐 말이에요.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말이에요. 불안한 것이 있지만 왜 불안해하냐 말이에요. 오늘 시를 어떤 학자들은 다윗의 시라고 추정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참 낭망하고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이 시인의 상황을 보니까 다윗의 시 같다는 거예요. 일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다윗의 삶은 그야말로 고난의 삶입니다. 한 곱이 넘으면 한 곱이가 있고 한 곱이가 넘고 나니까는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데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생기겠어요? 요즘 우울증, 공포증, 강박증, 불안증 이런 신경증을 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오늘 말씀에 딱 빗대서 보면 모든 신경증의 기저에는 낙심과 불안이 도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낙심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우울증도 생기고 강박증도 생기고 불안장애 같은 것이 생긴단 말이에요. 마음이 낙심되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하면 우울할 수밖에 없어요. 공포를 느끼고 강박하게 되고요. 공황장애, 불안증이 생기는 거예요. 모든 것은 낙심과 불안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사탄은 이걸 이용해요. 우리에게 낙심하게 해요. 불안하게 해요. 성경은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그 낙심과 불안의 근거가 뭐냐? 이걸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네가 낙심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모든 낙심과 불안의 근거는 외부적인 작은 조건에 의해서 불안과 낙심이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큰 게 아닙니다, 여러분. 큰 거는 오히려 우리가 담담하게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작은 거, 생각하지도 못한 거, 이것이 내게 딱 들어오면요, 이때 낙심하고 불안해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3절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비웃는단 말이에요. 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냔 말이에요. 이런 말에 흔들린단 말이에요. 내가 신앙이 좋을 때는 이 말이 전혀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내 마음이 내 영적으로 안 좋을 때는 이런 말 한마디에 내가 상처받고 넘어져 버려요. 10절 보실 거예요.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대적들이 마치 내 뼈를 칼로 찌르는 것처럼, 여러분 말을 잘못하면요 사람 뼈를 찌르는 것처럼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받는 사람은 나를 비방하는 것 같고 비웃는 것 같고,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이런 일이 생기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작은 것에 흔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의 작은 말, 뜻없이 한 말, 이런 말에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의 낙심과 너의 불안의 근거가 뭐냐? 시편 오늘 시인은 이렇게 묻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낙심하냐? 하나님이 없어서 불안하냐? 이걸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대답해야 돼요. 뭐냐는 거예요. 아주 작은 조건. 이것이 내가 예상치 못하게 딱 찾아왔을 때 그때 탁 걸려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할 수 없는 낙심이 오는 거예요. 불안이 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내 갈급함을 잃어버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낙심과 불안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떠나버려서 불안하십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지 않아서 여러분 낙심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미치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낙심하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뭐예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작은 상황, 이것이 나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면 거기에 내가 동요하고 불안해하고 나에게 조그마한 불리한 일이 생기잖아요. 그때 낙심하고 넘어지고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오래 끌고 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갈급함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백성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오늘 저자가 자기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뭐라고 선포한다고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여러분 이걸 우리가 한번 따라해 봐야 돼요. 한번 따라할 거. 내 영혼아, 더 크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이 질문을 이번 한 주 동안 자기에게 물어야 돼요. 도대체 뭐냐는 말이에요. 뭐 때문에 낙심하냔 말이에요. 뭐 때문에 불안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사탄은 아까도 말씀드린 이걸 이용합니다. 나의 상황을 불안하게 만들어서 이 불안과 낙심을 조장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사탄은요 뭐냐면 분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나를 분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낙심과 불안에 집중하면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겠죠? 이 결론이 될 텐데요. 시편 42편과 43편은 원래 하나의 시편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 가셔서 시편 42편과 43편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왜냐하면 주제도 똑같은 주제고 후렴구가 같아요. 후렴구가 반복되는 구절이 시편 42편과 43편에 이 반복되는 주제가 딱 구절이 나오는데 3번이나 반복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3번 반복된다는 것은 그게 주제단 말이에요. 한번 찾아서 읽어볼 텐데 42편 5절 똑같습니다. 42편 11절 43편 5절. 제가 42편 5절을 읽고요, 여러분들은 42편 11절을 읽고요, 마지막으로 함께 42편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11절 읽으십시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43편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이십니까? 세 번이나 같은 구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 번이나. 이 의도적이에요. 세 번이나 같은 구절. 저는 이 구절 중에서 어디에 주목하느냐 하면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한번 따라할까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겁니다. 다른 데 소망 둘 데가 없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다른 눈을 돌려서, 낙심의 눈을 돌려서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그때 우리의 낙심된 마음이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곳에 소망을 두면 그것이 무너질 때 다 무너져요. 돈, 건강, 직장, 사회적 지위,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여기에 소망을 두면 그거 사라지는 날 무너집니다. 내 자존심에 소망을 두면 내 자존심 무너지는 날 나도 똑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 원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시편 127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도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집을 세우는 거,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는 거, 여러분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거,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헛되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가정이라서, 내 자녀라서 여러분의 마음대로 됩니까? 되는 게 몇 개 있어요. 잘 뜻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성이 뭐예요? 나라면 나라. 이 나라도 사람이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군인들이 총 들고 지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나라의 흥망성쇠는 사람의 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그 다음 보십시오. 중요한 장면인데,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의 먹음이 헛되도다. 무슨 말입니까? 성실히 부지런히 내가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실패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실패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습니다, 여러분. 잘 했는데도 안 돼. 우리가 인간적으로 계획을 잘 세우고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밟아 올라가지만 때때로 실패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걸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이걸 절실히 깨달았어요. 솔로몬은요, 지혜가 충만했잖아요. 그렇죠? 솔로몬 같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부귀영화를 누렸는데 솔로몬처럼 누린 사람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가진 것을 다 헛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가 전도서에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무엇이 유익한가?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나에게 그런 것들이 삶의 의미를 주지 못하면 무가치한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가 많이 가졌죠? 많이 높이 올라갔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가지면 가질수록 그게 그 주장스러워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건 영적인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때에만 가정도 국가도 교회도 우리의 삶도 서게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시편 저자가 뭐라고 합니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데 소망을 두면 그 소망 두는 곳 때문에 넘어지는 겁니다. 그가 나타나 도우시는 말미암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하나님을 갈급히 찾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갈급히 이 사순절 기간 하나님을 갈급히 갈망하십시오.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갈급함을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갈대 같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불안하고 하루에 12번도 더 변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인정하시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냔 말이에요.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신앙의 사람도 오호라 나는 골치 아픈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냔 말이에요. 저도 때때로 공고함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오늘 찾아와 가지고 당신 무슨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목사질을 합니까? 이렇게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 대답할 거리가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설교할 수 있는 도덕적인 탁월함을 갖춘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내가 설교를 해가지고 놀라운 선포가 일어나가지고 성도들의 마음을 확 바꾸고 그럴 자신도 없어요. 이 단에 설 때마다 부끄럽고 항상 자신 없이 섭니다. 토요일 저녁에 설교 준비할 때마다 공고해요. 여러분 왜 공고한지 아십니까? 첫 번째, 자격이 없어 공고하고, 두 번째로는 오늘도 설교해야 되는데 이번 한 주 내가 내 설교한 대로 살지 못하다는 것을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공고가 들이닥치면요 설교 준비가 안 됩니다. 그런데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더 매달립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하나님을 더 갈망하는 거예요. 더 사모하는 겁니다. 여러분 갈급함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번 한 주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